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집중시대, 오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집중의 시간표입니다. 요즘 단어가 집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놓치면 안 되고, 또 삶 속에서도 여러분 이 단어를 그냥 말로 붙잡는 것 말고 실제로 누리고 응답받는 그런 실제적인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도 그래서 한번 진짜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어 버리면 찬송도, 기도도, 말씀도 모든 것이 의미 없어져 버려요. 세상에 저기 어디 좋은 강연 하나 듣는 것보다 오히려 더 못한 시간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 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면요, 이건 하나님의 하늘과 소통되어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거든요. 그게 찬송이고 그게 기도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그냥 메시지, 이게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레마의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부닥쳐 오고 여러분 붙잡아지는 겁니다. 아멘. 듣고 흘러 떠내려가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치유가 필요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육신적인 병이 없는 것, 또 육신적으로 내가 좀 아픈 데가 없다, 이게 건강의 기준이죠. 그런데 여러분,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실제로 영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문제가 더 크거든요. 몸은 멀쩡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도 많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 많고요. 여러분 자신이 치유의 최고의 그 답의 단어가 뭐냐면은 집중입니다.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고 말씀을 들으면서 집중해야 될 이유를 딱 붙잡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상태가 집착 상태입니다. 집착. 그리고 실제로 뭐냐? 막 정신이 없어 혼란스러워요. 분열 상태예요. 이것저것.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건 모르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필요한 게 뭔지는 모르겠고, 뭘 위해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요, 중독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식을 먹고 중독이 와서 아픈 거, 이런 정도로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중독되어지는 범위가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먹는 거, 음식에 중독되고 뭐 술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정도였죠. 근데 요즘 마약 중독.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요? 이제는 뭐에 중독이 돼요? 이제는 TV, 핸드폰, 게임, 모든 것에 중독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나 스스로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나도 모르게 거기 끌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지금 어떤 상태로 거의 하루를 살아가는데, 집착과 중독과 분열의 상태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몰라. 이게 지금 이게 우리도 모르게 이 집착, 이게 누가 가져다 준 겁니까? 이 사탄이 가져다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거 보면 반드시 이거라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가지고 딱 집착하고 중독하고,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고 중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어떤 문제까지, 심지어는요, 정신병이요. 그리고 뭐요? 답이 안 나와요. 불치병.
여러분, 세상에는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서 쫓아가지만 쥐고 보면 답이 아닌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답인 줄 알고 쫓아가는데 정작 붙잡고 보면 그게 답이 아니라, 왜?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는요. 세상은 그래요. 나의 육신 성공, 그걸 차지하기 전까지는 어때요? 내 마음대로 되기 전까지는 뭐요?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고 말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고 나면 어떻게요? 상대방이 죽는 걸 보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린다니까요. 아, 이거 틀렸구나. 우리가 정말로 사람이요, 악하게 안 살고 싶은데도요, 이상하게요, 내 마음대로 되기 전까지는 결코 고집을 부립니다. 고집을 부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험한 일이 일어납니다. 육신의 쾌락, 즐거움, 그게 계속 자극을 받아가지고 어때요?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거기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걸 자꾸 해야 되는데 욕구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내 육신의 정욕과 욕심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계속 쫓아가는데,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고 나면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거예요. 중독? 정말로 좋아서 한다. 마약, 여러분이 얼마나, 저는 마약을 내가 안 해봤습니다만은요, 뭐 술도 제가 뭐 이렇게 좋아가지고 술 중독까지도 빠져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글쎄요, 저도 제가 음악에 빠져봤거든요.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세상에 진짜 아주 무서운 음악에 빠져가지고 제가 거기로 잡혀갈 뻔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복음 만나고 하나님 찬양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회복해야 되겠다는 은혜를 입었거든. 세상은 막 그렇게 빠져듣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빠져나왔는데 심각한 거거든요, 사실은. 하고 나면 허무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어려움들, 이거 해가지고 허무하다, 그렇죠? 허망하다, 허탈하다, 이걸요 반복적으로 당하는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시간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또 하고 싶어진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는 안 해야지 하고 절대로 안 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안 하겠다고 얼마나 많이 작심을 한 줄 압니까? 절대로 안 해야지. 절대로 안 하기는요, 절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는 내 안에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집중하는 내 상태를 만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이 아닌 마귀가 준 것, 사탄이 준 것을 가지고 지금요, 우리가 허무하고 허망하고 허탈한 이것조차 계속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어쩌면 오늘도 거기 있다가 여기 왔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시간 돼서 수요일날 예배해야 되는 줄 알고 당연히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요, 그래도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부탁하건대 우리 신앙이 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는 인생, 우리 그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에다가는 우리가 집중을 못하고 뭡니까? 늘 사소한 것에 늘 무너지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 문제, 경제 문제, 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그런데 중요한 거면 이 특별히나 사람 관계 속에서 뭐요, 사소한 일에 이것저것 다 걸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가 그제 뭔 이야기를 하는데, 난 너무 진지하게 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랩런트가 나한테 대놓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마에 인상 안 쓰고 말해도 돼요,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뭐든지 말하면 요즘 막 긴장하면서 막 이렇게 좀 뭐든지 나도 모르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 여러분, 한번 고백하세요. 내가 목사님을 저렇게 만들었다. 예. 여러분요, 막 긴장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요, 인상이 나도 모르게 써지는 거예요. 그래, 막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막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그래, 제가 좀 편하게 이야기하려고 작심을 하고 마음을 묻고 또 묻고 내려오는데도요,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가요. 막 강하게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싫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보세요. 사소한 것에 걸려 넘어져요. 사소한 것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사소하게요, 자꾸 넘어집니다.
여러분, 사소한 생각에 잡혀가지고요, 그 생각 하나를 잊지 못해가지고요, 완전히 집착하고 살아간다니까, 여러분. 생각 하나에 잡혀가지고요. 제가 왜 저래? 요래가지고 넘어져 본다니까요. 아니, 말씀 듣고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 왜 저래? 그래가지고 말씀 놓쳐버리고 다 넘어져 본다니까요. 사소한 것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것에, 우리 세상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진짜 말하자면 돈 값으로 치자면 어디 반 푼어치도 안 되는 것에다가 우리도 모르게요, 늘 거기에다가 마음 갈등해주고요, 막 갈등해주고 화내주고 인상 써주고 이러고 살아갑니다. 자, 사람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 그럼 이거 상관없이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사소한 문제도 빠른 속도로 넘어서 버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뭐 말하면 말해, 누가 뭐 하면 이렇게 하고, 그게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서울까지 가는데 기차가 개가 짖는다고 서가지고 짖지 마라. 기차가 또 워낙 빠릅니까? 빨리 가는데 짖고 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짖지 마라 그러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빠른 속도로요, 넘어서 버려야 돼요. 그 빠른 속도로 넘어설 수 있는 답이 뭐냐? 그게 집중입니다. 아멘. 뭐에 집중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사소한 것 막 이런저런 것들을 막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자꾸만 빠른 속도로 나도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답이 뭐냐? 이게 이해하고 빠른 속도로 수용하고 초월해 버려야 돼요.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뭐라고요? 이게 집중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가 어젠가 포럼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2명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도들이 계속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고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는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뭔 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뭐 렘넌트 데이 하고 막 렘넌트 로드맵 하고 이렇게 막 하면 목사님만 잘 되는 거지 뭐. 목사님만 좋은 거지. 목사님 생각이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역을 하다가 진짜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다가 뭔 생각이 들어오냐? 뭐 이거 목사님 잘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스타 되려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습니까? 렘넌트 로드맵 하나 실현시켜가지고 제가 좀 떠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없습니다, 여러분. 떠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목회자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렇죠? 근데 여러분 속에 들어온다니까, 그 생각이. 아니, 그 생각을 어제 포럼을 했다니까. 렘넌트 로드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거든요. 이거 다 누가 사는 길이냐? 우리가 사는 길, 그 정도 수준 넘어서야 돼요. 시대 살리는 길이에요. 지금 단순하게 렘넌트 운동하자 이 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도 모르게 사역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목사님만 뭐 이름 나는 것 같고, 목사님 우리가 사역, 여러분요, 오늘 제가 우리 아들 축구 경기를 보고 왔거든. 우리 팀 중에 한 명이 선수가 너무 잘해. 걔만 뜨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걔한테 일부러 골을 안 줘, 볼을 안 주고 기영이 돌려가지고 뺏겨버려. 그래가지고 줘. 오늘 경기를 보는데요,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 제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을 계속하고 있었다. 근데 문제가 해결 안 돼 불더라고. 제가 지금까지는 내가 경기를 하면서 우리 아들 경기를 가서 상대편 발이 꼬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했거든. 근데 세상에 오늘은 기도를 하는데요, 상대편 선수 발이 꼬이게 해주세요 요 기도가 나쁘더라니까. 야, 막 이래. 내 속으로 이런 생각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불말과 불병가가 동원돼가 묶어버려라, 이런 기도가 다 나오더라니까. 좀 급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기도까지 해봤어요. 하나님, 이 기도가 맞아요 하면서 해봤다니까.
네, 여러분요, 우리 팀의 선수가 잘한다고 거기다가 볼을 안 밀어줘요. 그래 놓고 줘요. 어때요? 그 제대로 된 선수야, 아니요? 아니에요. 경기만 해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누가 뭐 이름 난답니다.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사돈이 논을 사면 배 아픈 이게 근성이 들어있어가지고요, 사소한 것을 그 생각을 내 생각으로 붙잡아가지고요, 하나님이 해가시는 중요한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에요, 이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나니. 혹시라도 우리 성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두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면 다른 성도들은 어쩌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라도 있다면 빨리 빠른 속도로 넘어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요, 목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응답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응답받습니다. 목사를 띄우란 말이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응답받고 함께 세계복음화해 나가야 돼요. 우리 후대 살려내야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사소한 생각에 붙잡혀가지고요, 이걸 못하고 있는 거야. 진짜 복음 안에서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빠른 속도로 이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와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내가 또 그런다? 그런 일이 자꾸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집중을 하고 응답을 받아버리면 내가 그 했던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행동을 계속 안 해요. 아시겠죠? 그걸 갖다가 나도 모르게 내가 원래 그런다는 말로 포장을 하는데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포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진실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빨리 이거 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 그게 뭐냐면 집중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집중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빠른 속도로 치유해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영혼, 마음, 생각, 그리고 뇌, 그리고 실제로 육신까지, 이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삶 전체가 치유되는 응답을 실제로 받게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뭡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라 그랬거든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 뇌, 육신까지 이 말씀이 치유하는 그 동력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집중입니다. 우리가 이 집중을 놓치는 이유가 뭐냐면요, 보세요. 자꾸 우리는 충동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충동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와야 돼요. 단번에 듣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한번 콱 충격받고, 나 오늘 깨달았다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속적인 말씀을 통해서요, 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단회적으로, 단기적으로 자꾸만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금방 어떤 응답을 받아버리려고 해요. 아닙니다. 집중은 뭐냐 하면 장기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응답들이나 이런 걸 빨리 받으려고 그래. 빨리 변화되려고 해.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래요. 빨리 안 바뀌어요. 절대로 빨리 안 바뀌고요. 또 빨리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이제 뭐하냐? 기다릴 수 있는 거. 근데 그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집중 속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절대로 집착과 분열, 마귀가 주는 이 상태, 여러분 이걸로 지금 여러분 모르게 각인되고 이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 이것이 절대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것으로 못 누리게 만든다니까. 말은 있어요, 말은. 단어는 있다니까, 이해라고 하는 단어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해가 나한테 들어와야
감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해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그 말이 내 것이 안 되는 거라. 이해라고 하는 것이, 수용이라고 하는, 초월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단어가 내 것이 되고 내 삶의 영향이 내 마음, 내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만드는 답이 뭐다? 집중이다. 집중해요. 이제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말고 진짜 집중해요. 언제까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좀 됐다 하고, 다락방도 일하다 보면 좀 됐다 하고 가는 사람 반드시 돌아와요. 돌아온 건 그래도 은혜라. 근데 안 돌아쁜 사람 많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각인뿌리 체질된 거예요. 이걸 금방 바꾸려고 우리가 욕심을 부립니다. 따라합시다. 죽을 때까지 안 바뀐다. 그럼 목사님 집중은 뭐하러 하는 겁니까? 이제 여러분요, 안 바뀌는 나로 살지 말고 늘 새로운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길들여져서 이제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시편 119편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이제는 집중 뭐 하는 겁니까? 자꾸 훈련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훈련하는 겁니다. 이 예배도 훈련이고 누리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진짜 이 말씀 제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와가지고 딴 생각하고 여기서 응답 못 받고 이러서면요, 우리 고백합시다. 쪼다. 등신이요, 등신. 여기 와가지고까지 시험 들고 나간다. 등신. 집중해요, 집중.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세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날마다 돼야 돼요. 진짜 우리 세계복음화 렘넌트들, 또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진짜 이 응답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합시다. 내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기 위한 집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누리는 게 집중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요, 다 오늘 하루 이틀 이래가지고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참 시간이 그래요. 돌아보니까요, 제가 제 지나온 과거를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제 자신을 가지고, 제 자신만 가지고 판단하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 저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자라고 있고 올라오는 사람들이나 청년들, 또 전도사님들, 또 이런 분들, 이 현재 모습들을 쭉 바라볼 때요, 야, 내가 예전에 저 모습이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보여지니까, 아, 참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많이 변화시켰구나, 이런 생각들을요 많이 하게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단번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장이라는 것, 생명이 있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왜 훈련을 하냐면, 생명이 있는 것의 특징은 단번에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없는 존재라면 갖다 끼워 맞추고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불면 됩니다. 막 갑자기 막 없던 막 컴퓨터 사양도 막 갖다가 칩 하나 바꿔 끼니까 막 속도가 빨라져 버리고 이러는 것처럼 컴퓨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점차 점차 자라가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라는 게 뭐냐면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집중력이라는 건 지속하는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지속해 갈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그리고 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단회적으로 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고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집중하잖아요. 영원한 작품이 남겨집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이 일이 내게 실현되어지도록, 실제로 이 집중을 통한 치유의 역사와 응답들이 내게,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이제 편안하게 뭐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매일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오후에 이야기했던 밤과
아침의 시간을 딱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낮 시간을 정복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이제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우리 중직자들도 그렇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집중 훈련을 하려고 해요. 이제 구체적으로 사문을 하는 걸 이제 실천을 같이 하면서 해 나가려고. 왜냐? 이제 시간표도 되고 하나님 그런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밤 시간에 뭐 하죠? 또 여러분 낮 시간에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뭐 합니까? 이 두 가지 시간에 잠시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집중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이제 멈추세요. 여러분 그래 주일 메시지를 받고 그냥 가지 말라고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배 속에는 참 많은 게 담겼습니다. 한번 여러분 돌아보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밤에 모여서 뭐하러 모이겠습니까? 안 그래요? 정동훈 목사가 돼 세계 인류 강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시간에 모여서 뭐 하겠다고요?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에게 이 예배 한 시간이 주는 실제적인 은혜와 응답을 여러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멘. 어떤 랩런트가 우리 사명시간은 랩런트들한테 보여줄 제가 영상인데, 그 랩런트가 예배가 전혀 안 되는 랩런트라. 그래가지고 예배할 때마다 예배 시간을 조는 겁니다. 하루도 단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안 존 적이 없어. 그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 자매가 여자예요. 진실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게 누가 시켜서 너 예배해, 너 예배 위해서 기도해, 너 예배 그 모양으로 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거라. 하나님, 나에게 예배를 어떻게 해드리 예배할 수 있도록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 다음부터 예배 시간에 그 간증을 하고 포럼을 하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존 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 번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버리는데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집중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요? 내가 예배 시간에 완전히 예배가 안 되는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아픔인지도 모르고 그걸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이 예배 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씀을 받고 예배 앞에 서 있다는 게 얘기면 사람의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말 듣는 시간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생각이 뭐냐? 목사가 말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요, 진짜 기도해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찬송, 기도. 저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찬송하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진짜로. 찬송하면서 흘린 눈물도 많고요. 그러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 속에서 깨닫고 응답받은 게 너무너무 많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요, 예전에는 진짜 장로님들 기도하는데 어릴 때, 지금도 기억해요. 고광옥 장로님. 고광요가 아니고 고광옥 장로님입니다. 우리 시골교회 장로님이라. 기도를 한 20분 해버려요. 우선은 기도 이제 장로님, 왜냐? 장로님 또 교회 온 걸로 한 분이시라. 모든 예배, 주일 예배 때마다 장로님 기도해요. 장로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예배 시간 일단은 줍니다. 일단은 이러고 딱 예배 시작,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20분요. 빨리 안 끝나네지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하도 이제 오래 이제 질이 드니까 그냥 애초에 딱 이러고 아멘 할 때 정신 차리는 겁니다. 기도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분이 기도가 뭐냐? 똑같아요. 지난주에 했던 기도 이번 주도 똑같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장로님이 거의 10년을 넘게 20년 가까이 혼자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해오시니 그럴 수밖에도 없을 수 있지만은 기도를 제가 몰랐던 거라.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달라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 이 시간에는 누가 역사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이 시간에 뭐냐? 보좌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이거 안 믿고 예배하면 예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모르고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예배를 대충 하는 겁니다. 그걸 사람 앞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소중하고 목회자가 소중하고 중직자가 소중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고 실현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생각을 조금만 해보라니까요. 보세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뭐요? 내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라 그 말이에요. 집중의 상태. 어떤 문제가 와도 이제는 사소한 문제 정도가 아니고 큰 문제가 와도 이제는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이제 집중하고 응답을 받아버리니까 어떤 응답이 오냐? 이제는 뭐냐?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죽음이 와도 핍박이 와도 상관없어요. 왜요? 집중하고 응답 받아버리니까. 자,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오늘 본론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흐름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고 이 복음의 말씀이 회복되는 시간표와 이 복음의 말씀이 실현되고 이 복음이 성취되어지는 이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응답받는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 예배가, 우리 창대교회가 또 우리가 함께 지금 해나가는 렘넌트를 위한 기도와 또 세계복음화 치유 또 그리고 서밋 그리고 문화사역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한 시대의 복음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미션입니다. 여러분에서 생각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대충 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갖다가 내가 사는 삶 중간에 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중심으로 내 삶을 사십시오. 바쁘게 막 살다가 그냥 들렀다 가는 예배가 되지 말고 이 예배를 중심으로 내 모든 삶을 개척해 가고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집중이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 언제냐?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각인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씀이 성취된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요 지금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이 복음이 성취되고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또 없어진 복음을 회복하는 이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복음이 실현되고 세계복음화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했던 모든 사람들은 응답받았어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다 뭐 하셨다? 끝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게 실제로 일어난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고요. 그리고 없어진 복음을 회복하는 그 길 속에 중요한 하나님 렘넌트 7명 또 14명의 사사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 이제 지금 누가 이 복음을 회복하는 길에 설 거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하는 산업, 여러분 공부,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오. 이 사라져버린 복음이 성취되어지고 복음이 실현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일 속에 오늘 나의 오늘이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집중하고 하루를 시작해라. 자, 그래서 이 복음을 각인시키는 답이 뭐냐? 그게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조금만요, 여러분요,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조금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보라. 조금만. 자, 무슨 말이냐면 예배 이 시간에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예배 때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어디든지 좋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이라도 좋습니다. 거기 가져가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 봐라 그 말입니다. 아멘. 화장실도 좋다니까. 거기라도 가서 내 삶의 자리에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강단에 주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삶으로 가져가는, 이걸 보고 주일날 말한 게 무슨 시간? 서밋의 시간이다. 혼자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삐지고 울고 이거 말고 군대 간 렘넌트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기도책을 펴놓고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화장실에. 그래가지고 맨날 저 화장실쟁이라고 막 똥쟁이라고 맨날 욕을 먹으면서도 기쁜 거라. 왜? 들키지 않았으니까. 화장실에 가지고 맨 똥 싸는 척 하면서 뭐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똥쟁이라고 그러는데 뭐요? 감사한 거요. 왜냐? 내가 화장실에서 그 짓 하고 있는 걸 모르거든, 아무도. 그 짓이 아니죠. 서밋의 시간. 이 시간을 가지고요,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잠시라도 여러분 이 시간이 없으면 내 눈에 들어온 대로 오해해버리고요. 그렇죠? 내 마음에 들어오는 대로 낙심해버리고요. 내 생각과 내 판단되는 대로 뭐요? 참지를 못하고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조금만 질문해봐요. 왜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어디 계셔요? 옆에. 내 마음속에. 이 세상에 옆에 있는 분 정도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이 겨드랑이 밑에 옷 사이에 그 가시 하나만 낀 게 있어도 어때요? 환장 같잖아요. 빼야 되겠는데 안 빠지면 뭐 어때요? 특별히 옷 두꺼운 거 입었는데 속에 걸려봐. 얼마나 힘들어요. 이 세상에 옷에 묻어있는 가시 하나도 내 몸을 그렇게 느낌을 확실하게 주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나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조금만 질문해 봅시다. 아멘. 어째 이리 분위기가 좀 썩 그렇습니다. 거석합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여러분 힘내시고, 일부러 우울해지지 말라니까. 집중하라 그랬더니 여러분 우울해지라는 거 아니요.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요, 좀 앞에 있으면 이분들이 지금 은혜를 받은 표정이다 아니다 정도는 좀 아는데, 오늘은 좀 요즘 표정들이 조금 약간 설날 너무 많이 이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게 뭡니까? 또 여러분 생각을 어둡게 하는 게 뭡니까? 그거 집착 아닙니까 지금? 안 해야 될 것을 붙잡고 있잖아요. 여기로 와요. 사람이 이렇고 저렇습니까? 여러분요, 여기에 붙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올 수 있는 뭘 가지라고요? 집중. 그 집중을 어디서? 내 삶의 자리에서 조금만 실천해봐라. 지금까지 했던 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속된 말로 아까매기로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다윗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가 돼야 되지. 진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봐요. 우울할 일이 없어요, 진짜로. 우울한 생각이 잡혀 있다가도요, 요 시간으로 돌아가니까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데요. 힘내세요. 왜 어두울까요? 왜 이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것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을까요? 다른 게 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되는 사람 특징에서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요. 더 집중해요. 자,
하나님이 그러면 행하실 시간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내가 그리스도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이제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실 시간표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 삶에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붙잡고 있는데도 내 삶에는 뭐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문제가 끊임이 없습니다. 사람이 여기서 속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내게 일하실 시간표입니다. 자, 이건 복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뭐냐?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때가 언제냐? 문제 앞에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오고요, 내 삶에 나와 맞지 않는 상황이 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니까요. 세상에 어떻게 목사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왜요? 내가 그걸로 이미 각인되어 있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요. 전혀 아닌데 뭐냐? 그게 내 것처럼 들어온다니까요. 이때 뭐 하는 거냐? 왜 문제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 결론이 뭐냐? 감람산의 비밀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감람산 40일의 이 말씀과 훈련 속에서 어떤 응답을 받아버렸냐면, 아, 문제 아니구나, 이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왜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돼요?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복음을 주셨고 복음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끝이 안 난 거라. 왜 문제가 반복돼요? 문제가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죽어도 있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집중하고 왜 훈련을 하느냐, 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느냐, 이 예배를 통해서 아, 문제 아니구나, 문제 상관없구나, 이게 돼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갔어요? 죽어도 상관없구나. 이 결론 가지고 어디로 모입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이 열려버려요? 마가다락방의 역사와 이 응답이 안디옥으로 가고 이 역사와 응답이 마게도냐를 넘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가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요, 천하 없어도 이 문제에 대한 결론과 답을 못 내리면 늘 어디 있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이전에서 늘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집착이 끊어지지 않냐? 왜 사소한 문제에 계속 걸려 넘어지고 내가 안 해야 될 내 감정, 내 생각들 계속 넘어지느냐? 이 결론이 안 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자, 이 말이 뭔 말이냐? 이제 여러분이 가진 문제는 불신자들이 여러분 문제를 느끼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여러분에게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삶의 어려움들, 가정의 어려움들 문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불신자들하고 여러분 문제는 다르다니까. 여러분 곁에 아는 불신자 있으면 그 사람 이름 대고 이야기해봐요. 가하고 나하고 다르다. 그 불신자보다 내가 못 참고 불신자보다 내가 훨씬 더 못 기다리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불신자들이 당하는 문제하고 이제 달라요. 여러분이 이제 당할 문제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여러분을 통해서 실현시키실 기회와 시간표가 그 속에 있어요. 뭐 할 때? 아, 이거 문제 아니구나. 제가 낙심이 될 때가 언제냐? 이걸 문제라고 여길 때요. 그럼 언제 넘어서냐? 내가 문제 아니었구나. 또 심지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냐? 문제 아니구나.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전에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어려우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 되어지도록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 자매가 이상하죠.
공부도 하고 기도하고 예배 결단하고 응답받고 난 뒤부터 하나님이 진짜 은혜도 주시는 것 같고 이제는 뭐냐, 학교의 문도 도저히 자기의 수준과 실력을 가지고는 넘어볼 수 없는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하나님이 합격도 되고 이런 응답이 다 열렸는데 이상하죠? 그때부터 삶의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 주셔가지고 이제 요 정도면 하나님 응답 됐다, 이제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뭐냐, 문제와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때 뭐냐,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 어떤 일이요? 하나님이 그 자매를 통해서 행하실 시간표. 제 삶에 많은 문제가 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일을 행하실 시간표. 여러분에게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행하실 시간표. 뭐의 결론 내려버려요? 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결론 내린 믿음의 결론이 이제는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응답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증인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세상을 변화시킬 시간표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요, 결론 내린 응답과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결론 내려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언제까지 맨날 문제라 그러고 인상 쓰고 있을 겁니까? 안 그래요?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요. 그만 인상 쓰세요. 네. 따라합시다. 나도 징해. 마음대로 안 되죠? 아니요. 결론이 안 난 거라. 계속 결론 내려버려요. 얼마만큼요? 더 이상 이제는 편안하게 될 때까지. 우리 랩런트들 막 이걸 한번 하루 막 우리 랩런트들 보니까요, 막 전도자의 삶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 번, 2번, 2번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사실 아니거든. 근데 한 번이라도 2번이라도 도전할 수 있는 시작이 주어진 게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뭐라고요? 단번에 충동적으로 막 은혜 팍 받아가지고 했는데 안 돼불거든. 나는 지금 은혜 겁나게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엄마한테 뭐 좀 해보겠다고 뭐 말하는데 엄마는 뭐 어쩐다고 이래 불거든. 그러니까 막 갑자기 여기서 또 뒤집어져 버려. 장기전입니다. 장기전. 우리 랩런트들,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는 랩런트들 한 번? 아닙니다. 장기전입니다. 지속해야 됩니다. 지속. 해보세요. 안 변하는 것 같이 변하는 게 응답입니다. 우린 자꾸 막 막바로 콱 뒤집어져 버려야 되는 막 이렇게 막 아닙니다. 그렇게 응답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3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폼페이 화산이나 이런 부분을 로마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요 10년, 20년, 30년을 미리 내다보고 100년, 1000년을 내다보고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은 뭡니까? 땅 끝까지 하나님이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성취될 약속을 주신 거라고 말이에요. 10년, 20년, 최소 하나님이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셨어요. 한 세기 아니요, 인류의 역사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 집착과 내 분열 저기에 빠져가지고 10년도, 단 1년도, 3년도 여러분 3년 뒤에 10년 뒤에 오늘처럼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간다. 얼마나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 도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말고 진짜 집중하면서 10년을 살아갑시다. 진짜 집중하면서 20년 후를 계획하고 30년 후를 계획하고 심지어 내가 죽은 이후에 우리 후대들과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떻게 내가 내 미래를 준비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림을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교회 로드맵,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에 주신 전도 전략과 지금 62가지의 언약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어쩌면 이 평생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미래를 주시고 하나님 두고 하나님 허락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 교회에 주신 5가지 방향, 렘넌트 로드맵 5가지, 이건 우리의 미래를 두고 10년, 20년, 아니 100년 후에 미래를 두고 우리 교회가
응답받아야 될 그림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같이 가지고 그걸 우리 후대들이 이제 넉넉하게 응답받아 설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놓는 작업을 지금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뭐 하라고요? 집중. 그리고 한 마음, 같은 마음으로 가십시다. 같은 마음. 아멘. 예. 누구는 뭐 이러고 누구 아닙니다. 그런 일.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 혹시 그래도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오해하고 있고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니까.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럴 때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증인으로 서서 우리의 미래를 가장 아름답게 준비해 놔야 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이 정도 하면 되지. 평생 그 말은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뭐 이 정도 헌신하면 되지. 여러분, 평생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오늘 내 생에 모든 걸 드리는 마음으로 매일 하세요. 아멘. 내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세요. 자, 예.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미래를 본 자는 실제로 뭐요? 미래를 준비한다. 그랬습니다. 요거 이야기한 겁니다. 집중의 시간표. 이제 여러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 단계의 시간표가 있는데 여러분 그 시간표를 이루어가는 그 길에서 오늘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거 전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중요한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뭔지 몰라도 믿습니다. 어찌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이럽니까? 하나님만 붙이면 된다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두고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집착 상태에 빠져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속히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 반복적으로 하나님 허무허망 허탈함에 빠지게 만드는 그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나의 잘못된 상태와 각인불이 체질이 이제는 말씀 앞에서 자꾸만 발견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서 자꾸만 그 말씀이 나를 채찍질하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모든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